고린도전서 8장은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까 합니다만 고린도 교회로서는 역시 이 문제도 꽤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다가올 때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줄로 압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데 동참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 큰 집에서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데 작은 집 며느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분은 제사 음식도 음식이라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린 음식만 아니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사를 안 드리시는 가정에서는 아마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늘 이 문제가 끊임없이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우리가 안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 것보다 조금 지식적인 부분에서 혹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라든지 기술 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배울 만한 시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투성이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정도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아는 척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 하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라고는 말을 하기 전에 영어 알파벳부터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 학원, 저 학원 우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라고 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이 지식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고 은사 때문에 교만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 교만해?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낫는데. 교만한 사람은 복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잘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동체에 자꾸만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우상이 거기에 와서 침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을 먹고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놨다는 것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괜히 꺼리끼게 되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으로서 괜히 꺼리끼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안 먹어도 우리 스스로가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끼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 먹고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언행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음의 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음의 초신자들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행동이나 언행 때문에 누군가 실족을 하였다면 실족을 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상대방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까? 또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거나 하는 일이 생겼다 하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신만의 권리도 나는 내려놓겠다, 나는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은 저희들이 이 자세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초신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바라볼 때는 왜 그렇게 할까?
우리는 지적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더 들어가고 믿음이 더 들어가면 그분의 믿음 속에서 더 숙여지고 더 숙여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든지 혹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자신이 권리를 할지라도, 사도의 권리를 할지라도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자세였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포기하는 것도 먼저 믿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덕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언행이 덕을 세우고 있는지 꼭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자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